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했는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오면 뭔가 저도 마음이 늘 드리고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먼저 떡도 좀 주고 달력도 주고 어떻게든 뭔가 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저의 마음이 또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무엇을 받으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뭐 누구의 치시함을 받아 은혜를 받아 이렇게 무엇을 받는다는 말이 우리 교회를 오면 내가 뭔가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받는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선택. 이 선택.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제가 첫 번째죠. 결혼의 문제다. 두 번째, 직장의 문제다. 세 번째, 이사의 문제다. 또 이렇게 중간중간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다 같이 해보세요. 분별.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삶으로 세상의 지혜를 자기 나름대로 분별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분별하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의 에사와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더라.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다. 주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이 좀 지혜가 있었으면 자기의 종말들을 분별하였으리라.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준 지혜죠. 욥기서 34장 3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라니 우리가 맛집을 찾아야죠. 입이 맛있는 집을 분별하다. 분별력.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올수록 영적인 분별이 더 중요합니다. 내 순간순간 선택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고린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 예식 때 그러죠. 고린도서 12장 영들을 분별함이 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이단들 진리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요한 1세 4장 1절에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며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분별력이 이 땅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셉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대해서 배웠죠. 족보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 순종하는 창녀들, 또 이방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낳고 마태복음 1장 낳고 나왔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인 건 예수님을 낳는데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예수님을 낳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누구신가? 마리아의 남편이다. 마리아가 남편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인데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러죠? 분명히 마리아. 이걸 인성이다 그래요, 성경에. 신학적으로 인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분명히 어머니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요셉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이라 하지 않아요.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성이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또 인성,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성이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졌고 인성을 가졌다. 제가 주보 그림, 다리 예화를 통해서 밑에 그려놨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성만 갖고 있어요. 천사. 하나님, 천사, 이런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 볼 수 없는 인성만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연결한 것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어서 완전한 인간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다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받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며 그것이 천사가 나타나 분명히 확증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이 어느 날 정혼하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약혼, 정혼,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하는 것이고 원성이 이제 정혼, 오늘 본문은 약혼을 했는데 우리 정혼입니다. 정혼은 법적으로 반드시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동침하면 안 되며 동거하기 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기 얼마 전인데 마리아에게서 소식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렸어요? 오늘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결혼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출산은 잉태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에게 충격적이었을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어렸을 때 젊은 믿음의 청년이었고 얼마나 멋진가?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인데 사랑하는 정말 이제 아내 될 사람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요셉의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이 땅에 우리가 의로운 자는 정말 없어요. 근데 의롭다는 성경의 표현은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 시대에 신명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결혼하기 전에 한 아내가 임신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은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려다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사람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임신을 했다,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했다면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대로 준수하는 준수하는 의로운 요셉인데 갑자기 결혼식을 앞에 두고 성녀로 아내들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그랬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1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냐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심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착한가. 가만히 끊어주고자.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의 허물, 이제 결혼해야 될 아내가 임신한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허물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그 마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다음에 나오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만에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되는 성녀로 된 것이라. 같이 한번 더.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묵상하는 단어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결혼식을 앞에 두고 그 몇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내가 잉태되었다. 그런 갈림길에 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바라보고 나가는데 어느 날 선택을 해야 될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많은 교회 저도 오래 갔지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왔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제가 올해 이제 영성을 공부하면서 영적 분별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분별해 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 오늘 또 주일날 교회 나올 것인가? 아니면 어디 결혼식 할 것인가? 집에서 쉴 것인가? 갈등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에 이런 갈등 속에서 의사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결정 하나가 전에 그러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가전제품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생명에서 보면 아는데 아사란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과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우상을 섬기자 폐위해버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아람의 군대를 요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어려움을 위기에 처하니까 결국 그로부터 병이 들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선택의 걸림길이 나와요. 선택. 그때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영적 분별력이다. 같이 한번 써요. 영적 분별력. 제일 좋은 길은 뭐겠어요? 기도하고 저나 26세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어서 어려우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닌가.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7가지 제가 요약해 놨는데 한 가지씩만 갖고도 한 주일 동안 깊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잘 요약해 놨습니다. 분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가 서론을 해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 하나님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어느 길을 택할까요? 어느 길을 택할까요? 이게 아니라 먼저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어떤 것을 행할까요가 아니라 yes, no로 그의 질문에 답변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이사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yes, no로 질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갈 것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요셉도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이 제가 해놨죠.
기억에 대한 안내다. 기억에 대한. 출애굽기라든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해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성경 하나님이신 가장 첫 번째 설문이 기억력.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 우리는 기억을 하기보다 대부분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고 기도하면서 뭔가 순간 능력으로 막 은혜로 나를 도와주기만 바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나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나의 생을 쭉 묵상하시면서 내가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고, 내 이런 지금 상황의 결단 속에 지난 과거 속에서 나의 모습을 또 들추어보면서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이번 이 결단과 지난 것과의 비교해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경험이 자기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이런 그 순간순간 결단을 해야 될 때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떠나갔던 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핵심인데 이게 중요한 거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님을 초대하며 깊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엎드려지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 방법, 직관의 지식이다. 오늘 본문이 대체 다 그런 것 같아요. 확신과 예감과 이미지가 어느 직관, 순간적으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샤워하는 중에 이래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꿈과 환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면함으로 애매모호함이 사라졌다. 솔로몬의 지혜도 직관이다. 그 꿈속에서 요셉의 꿈도 이냐시오 로울라가 2000년 교회사 속에 영성학의 핵심이더라고요. 이분도 썼던 방법이 주로 이렇게 직관. 교회를 가던 중에 우물가에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 속에서 엄청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다가 갑자기 임하죠. 어느 날.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래서 심지어 케이커 성도들, 저는 함석헌 우리나라 영적 이분도 케이커 성도였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침묵 속에 있다가 어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위로부터 오는 그 열림,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그 2000년 교회사 속에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노예 철폐로 해서 이게 링컨을 통하여 노예 해방제도 이전부터 노예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도전해 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상은 노예를 통해서 다 돈을 벌고 먹고 살아요. 근데 퀘이커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때부터 이런 게 쌓여서 결국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노예가 철폐되었더라고요. 그 시대를 분별하며 내 삶 속에서 어떤 갈등 속을 분별하며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 번째 기억법, 두 번째 직관의 지식. 오늘 본문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니 내일 모레 곧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났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이게 믿어진다는 거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율법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율법대로. 근데 꿈을 꾸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해보세요. 시선 기도를 드립시다. 영성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들이에요. 시선 기도가 무엇인가? 오래 들었을 때가 5번 설교했어요. 눈을 감고 하루 24시간을 묵상함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속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밥을 먹을 수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을 의식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삶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삶을 자꾸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 직감에 대한 이런 영적 분별력이 민감해지며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 베이스가 이 시선기도, 이 원래 용어는 성찰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것. 잠들기 전에가 너무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오늘 9시 반 예배 우리 혜진이가 했대요. 하나님 모시기에 100점짜리 되기로. 제가 알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나는 몇 점짜리인가.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묵상했더니 여러분 그 평가 한번 해보세요. 오늘 또 어제 하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24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 모시기에 몇 점짜리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이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락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를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변화, 여기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교회사 속에 임재 연습이라는 누구죠? 로렌스 형제. 정말 주방일, 허드렛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갑니다. 그는 늘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임재훈련, 임재 연습이죠. 이런 작은 책자, 또 잔느 기용. 역사 속에 오면 누구와 상관없어요.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공부를 하도, 설거지를 하도. 야, 너는 왜 이렇게 또 고난 속에 있는데 너는 뭐가 다르지 내 안에?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자석에 철을 끌어당기듯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선기도, 성찰기도. 하루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성찰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다? 독손과 아집과 바리새인처럼 빠져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남의 눈에 들보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그래요. 부부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이래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들어가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정말 못 봐요. 그러나 교회를 하면 예수 믿는다는 무엇이다? 내 안에 자꾸 나를 바꿔가는 것이다. 이런 삶이 어느 위기 순간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때 어때요? 이게 내공이 쌓였으면 순간적으로 어때요? 직감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어느 길을 택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해요. 십자가의 길을 택해요. 지금 요셉이 이 길을 택한다는 것은 마리아는 죽음을 이미 택했어요. 이미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품는 거예요. 그 낳는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그 일에 같이 요셉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이해가 안 가도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즉시 순종합시다. 우리 살아있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늘 이렇게 순종에 대한 요약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적 분별력,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 것인가. 이런 선택, 순간순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또 하나 세 번째 뭡니까? 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우리 몸이 늘 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향남에 오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쓰러지셨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김장을 해서 작은 교회를 돕다가 우리 교회는 120포기인데 그 교회는 1000포기를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도와줘요. 전 성도가 나와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를 나와서 하는 것도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누군가에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쓰러졌는데 저도 가서 신방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 몸을 통해서 어떤 몸의 어떤 질병, 그 몸의 어떤 이걸 통해 인간의 나약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좀 빨리 깨닫고 건강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몸이 아파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눈을 열어 주를 향하여 주를 찾으며 나갈 때 잠언서 1장에 오면 시장통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기억법. 두 번째, 직관. 자, 이렇게 바라보면 꿈을 통해서나 어떻게 써나 순간적으로 어떤 그 순간적으로 오는 그 예감, 또한 어떤 환상, 그림. 저는 이렇게 눈을 감으면 많은 것들을 때로 보여주십니다. 자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기도 전, 그 맑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보여주셔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직관에 의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베드로는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다 이게 직관에 의한 것이죠. 직관. 이렇게 하늘의 어떤 계시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계시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많은가, 성공과 승리의 승패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성에 대한 숙고입니다. 이성에 대한 숙고. 이성은 뭡니까? 남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훨씬 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있던 이런 길을 그러니까 오늘 같은 요셉이 그러죠. 요셉이 오늘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장점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또 단점이 있을 거예요. A4지 한 장을 놓고 가운데를 접어놓고 내가 이 일대로 예스 했을 때 장점, 단점, 노 했을 때 또 장점, 단점을 쭉 써서 나열해 볼 때 그때 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분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야, 그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크시며 여러분 이런 간증에 많은 주인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을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거고 분별해야 되고 그런 다음 오늘 요셉을 볼 때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여러분 꿈 꿔봤습니까? 그 꿈대로 여러분 순종해 봤습니까? 뭔가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해야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느니 온전한 순종이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예수라라. 그래서 이런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받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주로 오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시고